교회 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질서를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까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교회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한 가족,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한 가족,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함께 살펴야만 합니다. 또 부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교회 내에서 분명하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바탕을, 그러니까 관계성의 기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지체들과의 관계성,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공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그리스도교 교회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하나는 그래서 싸우잖아요. 뭘 가지고 싸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대적하자는 쪽과 예루살렘교회. 그래서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는 지금 이방 세계에 살도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교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교회는 점검을 해야 됐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수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헬라이주의적, 헬레니즘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면에서는 좀 쉬웠어요. 물론 율법주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쉬웠어. 그런데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교도적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런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킬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신앙을 성경, 우리가 배운 전제주의가 아니라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성경인데 이방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속 철학 가지고 우린 이것을 열린 신학이다, 이성주의다, 현세
현사주의다라고, 현사 철학이다라고 배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오랫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리적인 것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두 가지 것을 보는 거예요. 교리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 있는지. 그러니까 이방 세계 또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바뀌어지는지, 그의 삶의 자세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세례를 그때서야 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교육은 세례 중심적 교육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볼까요? 오늘 우리를 볼까요? 물론 이 세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유대주의적이라든지 아니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권징을 했어요. 그죠? 오늘날은 어때요? 이런 점검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대대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처럼 이렇게 배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는 무교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에 젖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점검이 전혀 없어요. 이런 점검 없이 그대로 교인으로 세례만 받으면 받아들여집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교회적인 혼란들, 교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권징도 없어요. 권징이 뭐 가르쳤어야지 권징을 하지. 권징이라는 개념도 가르치지 않았고 이들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세속주의다,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이다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또는 자기 감정이나 체험을 가지고 좋은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그 배경 속에는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그 가치관, 세속 철학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되고요. 쉽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명히, 그러니까 언약은 신약,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테스토멘툼이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서로 관계성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각기 세속주의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나타나고요. 교회 내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권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세례 받았다. 난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나는 몇 대째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개혁교회 다닌다.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 구별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구별은 분리거든요. 거룩은 분리거든요. 세속으로부터 분리. 또 거룩은 또 어떤 뜻이죠?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너희와 다른 존재다, 그런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어요. 다른 존재가 되라. 세상과 분리다, 청결이다, 순결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계세요.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를 거룩히 구별해야 하지만 장소도
그 사람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 언약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약 중심의 예배가 개혁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라는 개념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 7위회는 당회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언약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지체와의 언약, 교회와의 언약, 이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당회원은 교리에 대해서, 교리는 구별된 순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오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회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권징을 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는지, 설교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순전한 말씀을 받은 이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 순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회원은, 장로들은 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 같은, 칼빈의 제네바 시대 교회 같은 경우는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당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 최소 2번이죠. 또는 집사회까지 같이 모이면 3번. 그러니까 주일 빼고도 계속 모이는 거야. 그게 7위회거든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갖도록 신자들이 바른 고백을 하도록 신조의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7위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면 감시기관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관이 또한 당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하는 것이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만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충성되게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지체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가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라는 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6절부터 한번 6장 6절부터 한번 읽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네, 한번 읽어주세요.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다음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세요. 6절과 7절이 이상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가르치는 주는 자. 그런데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이 왜 이상하게 그렇게 다른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웃과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함께 하라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 단어가 코이노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12장 13절에 코이노네오라는 단어 함께하라 라는 이 단어가 12장 13절에 어떻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네. 손 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기서는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15장 27절에서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코이노네오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합니다. 영적인 것을. 그리고 또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 단어로 사용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고 할 때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서 4장 15절 필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함께 참여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 코인노네오라는 단어가 함께하라는 말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쓸 것을 공급하라.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갖는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요. 또 이 단어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도 사용되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4절 아까 15절 읽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라고 할 때도 이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려움에도 환난에도 함께 하는 것.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있습니까? 요구만 하고 책임만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우리 지금 읽었던 6절과 7절이 이상하게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 너 쓸 것을 공급하지 않았다. 너 영적인 것으로 서로 나누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 가르친 자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러면서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혹받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속이지 말라? 거짓된 것으로 속이지 말라. 너의 행실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거짓된 것으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속이지 말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속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미혹을 받지 말라. 속인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쓰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야고보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1장 16 16절.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거짓만 얻게 됩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은 거짓말로 언약 백성이다.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어디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죠? 우선순위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착한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그러나요?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돼요? 가장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 둬야 돼요? 4번? 0번? 누구한테 우선순위 둬야 돼요? 형제들? 성경에서는 형제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형제들 맞습니다. 형제들인데 무엇이라고 나오는데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라고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실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행합니다. 규정적 원리라고 했죠. 원리라는 것은 구체적 시행사항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리입니다. 세상법은 구체적인 시행법이 없으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세세한 것이 없습니다. 세세한 세칙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개혁교회, 호주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권징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개혁교회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3가지 정도 원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칙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권징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걸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행합니다. 찬송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찬송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권진도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명시된 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원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교회의 덕, 질서를 위해서 행하는 원리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종교를 참된 예배로 보았습니다.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을 참된 종교라고 그렇게 본 것이에요. 참된 예배의 2가지 요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라고 합니다. 2가지 요소 중 하나가 영적 요소.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뭐예요?
예배, 참된 예배 두 가지 요소. 영으로, 또 하나는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뜻입니다.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영적, 가식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하는 것에, 이게 진리로 하는 개념이죠. 예배 규칙을 삼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 세속화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규칙을 삼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세속화된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 되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오류투성이인 구원 교리를 복음 진리로 다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솔룸 베르붐 데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솔룸 베르붐 데이. 데이가 하나님이죠. 베르붐은 말씀이고 솔룸, 솔루스, 오직이라는 개념이죠. 솔룸 베르붐 데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오직.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회복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는 다릅니다.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죠?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누구? 뭐라고요? 영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도? 전통. 뭐라고 했어요? 그래, 같은 말. 그래요. 교황과 전통에 가지고 최고의 권위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최고 권위를 교황에게 돌린 것이고요. 칼빈은, 개혁파는 교회의 최고 권위를 성경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주권, 성경, 교회, 직분의 회복,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는 영광, 하나님의 주권, 성경, 교회, 직분의 회복. 직분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겁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 칭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칭에서 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 교회, 직분의 회복. 이것이 예배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회복되고 바르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세속 가치관, 이성주의, 세속주의, 열린 신학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은 칼빈에게 질서 파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질서 파괴자입니다. 그들이 빗나간 것이지 루터라든지 칼빈이
어긋나고 빗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혼은 독트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트리나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독트리나. 기독교의 영혼입니다. 독트리나, 교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따르는 규정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이고, 인간의 양심의 구원의 확신을 새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교리는 생명의 교리였습니다. 교리의 순수성은 교회의 순수성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순결성,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교리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칼빈이 말한 교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교리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를 볼까요? 한국교회는 성경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구원이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순전한 교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질적 권위가 아닙니다. 형식적 권위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에서는. 그렇죠? 어느 교회도 보면 성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중심으로 결정해요. 세속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성주의로 열린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 중심의 중세교회를, 중세시대는 교황 중심,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지금은 장로 중심 또는 수많은 사람들, 회중 중심의 이런 사람 중심의 교회를 거짓 교회로 규정한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권위와 연결시킨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성경적 원리 또는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개혁, 교회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고요, 오직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른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명목상 아니에요. 형식상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 주목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없는 거예요. 특성, 독창, 중창, 앞에 나오는 찬양대, 찬양 인도자,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우리 보통 목사로 사회를 보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멘트가 없어요. 찬송 몇 장 합시다, 그 다음 뭐 합시다, 이 멘트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그 다음 찬송 뭐고, 그 다음 십계명이고, 그 다음 뭐고,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이고, 이게 순서대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멘트가 없어. 사람을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회중에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회중이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회중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순종합니다. 오직 성경은 최고의 권위로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경을 원리로 하는 규정적 원리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한 독창자가 또는 중창대가 또는 소수의 찬양대 또는 다수의 찬양대가 사람을 이목을 끌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을 할지 장로회가 그들을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대림절 기간이 있어요. 대림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촛불 켜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4번 촛불 켜는데 언제 촛불 켜나요? 한 주에 하나씩 켜는데 하나 켜고 하나 켜고 하나 켜고 언제예요? 대림절. 네? 성탄절 전 몇 주 전? 4주 전. 네. 보통 12월 뭐 1일 또는 11월 말 이제 4주 성탄절부터 4주 전이니까 4주일을 전 주일로 4주일 전. 이 대림절 기간에 12월 내가 첫째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2일인가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새벽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새벽 중창단이 한 10명 돼요. 근데 3분의 2 또는 절반이 장로고 나머지는 안수집사예요. 그 안수집사도 곧 장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벽 중창단 섰어. 그래서 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기다리는 거잖아. 12월이니까. 그럼 기쁘다 구주 오셨다. 언제부터 불러야 돼요? 언제? 성탄절 12월 25일 이후에 불러야 돼. 근데 언제부터 불러? 보통 교회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 12월부터 불러. 저들밖에 목자 뭐 한밤중에 일주일 내내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내가 첫날 나는 설교를 우리는 마라나타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설교하는 거야. 근데 월요일 날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월요일 날 그 새벽 중창단이 장로님들이에요. 안수집사님들 구성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 부르는 거야. 설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로님 대장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장장님한테 불러가지고 전화했어요. 제가 설교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는 것을 종말과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교합니다. 라고 해서 찬송을 바꿔주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찬송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안 된대. 일주일 걸 미리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했고 장로님들은 왔습니다. 기쁘다 오셨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그 찬송했어요. 12월 첫째 주에. 그 성도들은 그 사건을 몰라. 나하고 장로님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아멘 하는 거야. 성도들은. 야,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잖아. 개념이 없어요. 7위회에서 당회에서 신령한 교리를 성경대로 감독 관리하는 장로회인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였고 당회였으니 어떻겠습니까? 성경과 맞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도 아멘 그러는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또 뭐야?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인데. 어쨌든 대림절, 사순절 뭐 이런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근데 한국 교회 다 하잖아. 12월부터 기쁘다 구주셨다 다 하시잖아. 그럼 트리도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만 트리 언제부터 세워놓죠? 언제부터 세워야 돼? 갑자기 이 얘기 나와가지고 트리 언제부터 세워야 돼? 시청 앞에 오면 트리 있잖아. 12월 달에 언제부터 세워야 돼? 트리 원래는 언제부터 세워놓을까? 트리를
성경적으로. 뭘 여기다 놓아야 될지 그것은 얘기를 안 할게요. 언제부터 놔야 돼요? 교회에서 언제부터 놨어? 트리, 성탄 트리. 12월부터 놔요. 성탄절 4차 집사님 마음이야. 언제 치우는지는. 그죠? 그럼 언제부터 놔야 돼? 트리는. 언제부터 놔야 돼? 성탄절 트리는. 성탄절 트리잖아. 근데 12월부터 나 1월까지 4차 집사님 마음이야. 그거는 언제 치울지는. 그죠? 4차 집사님 바쁘면은 더 늦게 가고, 근데 1월 말까지는 가.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성경적인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틀이 이런 운동 자체가 미신적이면 어쨌든 한다 할지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마구간 그려놓잖아요. 요셉하고 말하고, 말이 아니라 손가.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갖다 놓지. 말이죠, 마구간. 말하고 마리아하고 있잖아. 그리고 인형도 하나 갖다 놔, 예수님으로. 있으면 안 되거든, 인형이. 그거 학교로 해놓도 해도.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기를 갖다 놓으면 안 돼. 빈 구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멋있다라고 이쁘다라고 아기까지 인형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 아기까지, 아기 인형을 하나 갖다 놔. 내가 맨날 숨겼어, 그거. 권사님들 찾아다니고 맨날. 와, 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인형 숨기는 거. 인형 놓으면 안 되거든, 거기에. 12월 25일부터 놔야 돼요, 인형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움 많이 받았지. 설교 내가 그런 거 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그런 설교 했는데 뭐 걸어놔야 돼, 그러면 얘기? 그것까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뭐 걸어놔야 돼? 성탄 트리에 뭐 걸어놓은 거 있잖아. 빨간 장갑도 그려놓고 탈지면도 그려놓고 눈이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걸어놓잖아. 뭐 해야 돼? 뭐 걸어놔야 돼? 뭐 놔야 돼요? 관심 없었나? 성천 트리 같은 거 청년부에서 하지 않았나? 권사님들이 하는 거였나? 뭐 걸어놓고 싶어요, 그럼? 뭐 걸어놓고 싶어? 뭐 걸어놓고 싶어요? 만두 같은 거 걸어놓으면 될까? 뭐 걸어놓고 싶어요? 양말이요. 양말. 그래, 보통 양말 그렇지. 빨간 양말. 또 이거 뭐지, 이거 막 이렇게 반짝이게 이거 전구 대놓고. 전구는 그래도 좀 이해해. 포도? 모루가 뭐야? 그렇죠. 응? 반짝이. 반짝이. 그래, 반짝이 해놓지. 뭐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 뭘 상징해요? 지금 그게 트리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게 예수다 상징하는 구약의 그 사건들, 이 상징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넣는 거야. 그게 5가지야. 뭐가? 성경에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야. 뭐가 있어요?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 뭐로 오신 예수님? 네? 정심으로? 성령? 그걸 성육신은 어떻게 봐? 가시적인 상징이잖아. 별로 오신 예수님? 아니 그런 거 빛. 그래, 빛. 그래, 뭘로 해야죠? 빛으로. 전구. 그래서 요즘은 초. 오케이, 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은 어떻게 나? 성경책. 좀 그래. 그렇지 뭐. 그럼 또 찬송가에도 이게 있고 이사야에서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또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있잖아. 포도나? 포도다? 포도 다구나 하지 않았는데?
생명의 빵이잖아요. 생명의 빵. 빵. 떡으로 오신 예수님. 빵 같은 걸로 필요해요. 빵. 또 샤론의 꽃 장미.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뭐더라? 5가지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로 장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장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쁘게만 하면 돼. 그지? 어쨌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더 성경적이지 않게 하잖아요. 자, 구별된 날, 그렇죠? 주일이잖아요. 구별된 장소, 성전이라고 불리죠. 물론 지금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예배당이라는 개념이죠. 성전, 구별된 사람,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죠. 구별된 사람, 구별된 행위, 구별된 마음, 이게 교회라는 개념이고 성도라는 개념이잖아요. 다 구별이잖아. 구별된 주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행위, 예배, 구별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진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구별이라는 개념이. 그죠? 구별된 옷을 입고 주일과는 평일과는 다른 주일에만 입는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 개념이 없잖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자신을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분별하고 합당하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이 구별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또한 권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영적 권세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권세,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시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회의 영혼입니다. 기독교의 영혼, 교리인데 성도의 신앙생활에 구별됨 없이도 교회만 잘 다니면 성도다. 교회만 잘 다니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구별됨이 전혀 없어요. 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구별됨 없어도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권징도 없고 의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를 이야기하고 무언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자존심이 다쳤다. 왜 내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 해요. 그런 것을.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족적입니다. 이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에피쿠로사파예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레벨로 들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 권징이에요. 거룩을 보존하는 것. 거룩을 보존하는 것은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를 막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속적인 철학을 막는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와 내부에서. 이게 권징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관심 없어요. 내부에서 어떤 것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참된 교회라고요? 그래서 개혁교회 이름만 가지고 참된 교회 숫자만 가지고 좋은 교회 자기 감정적인 이것만 가지고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저절로 딸려오거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막고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을 제거해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내부에서 이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내버려 둘 것입니까? 간섭할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최고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교회의 말씀에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징에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불순종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입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대적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 말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권세로 교리권, 재판권, 입법권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권은 사법권입니다. 권징과 관련된 것이에요. 교리권은 행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교리에 대해 세우는 것, 신조에 대해서. 이건 개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신앙고백은 교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총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행정권은 무엇을 교회에서 해야 할지 이것을 정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것이 교회가 가진 세 가지 권한입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사법권 또는 권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리권 그리고 행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권징도 목회도 설교도 장례도 결혼도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7위 기관에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주었는데요. 첫째, 교회는 교리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에게 교리와 신조를 가르쳐야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에 치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한도 새로운 권한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과 신조의 근거에서 행하는 치리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칼빈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각 모임과 각 회의가 교리의 기초에서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어떤 것을 시행해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제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이것을 아는 치리회는 당회는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교회에서는 장로 고시를 시험을 치릅니다. 교리에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합격자에 한해서 장로직을 부여합니다. 성경에 부합한지를 보는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어떻게 장로회를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했는지 이 제네바 당회 회의록이 11권짜리로 2000년도에 영어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도 보진 못했는데 논문에서 봤는데 당회에서 그러니까 매주 당회가 있었잖아요. 2번 내지 3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다 기록해서 11권으로 11권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가지고 영어로 지금 번역되어 나왔습니다.